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죄와 탐욕의 굴레에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해방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임에 알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에
묻혀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희들의 삶을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서 찌든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마주하니 잘못된 삶을 살았던 저희 모습이 주님의 보좌 앞에 가려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편견과 선입관에 서로 잡히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못한 일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맡은 바 직분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행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사자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에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범일지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입니다. 백범일지에는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통일국가를 바라는 김구 선생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각자들의 소원과 이 나라를 위해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꺼진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는 그 소원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과 같은 강력한 소원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난관을 이기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이런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장애라는 의학적이고 상식적인 진단은 소원의 삭슬을 틔우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의 삭슬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의 소원을 좌절시키려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고야 만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대한 열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생활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사회 환경으로 볼 때에 사람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전혀 꺼리낌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 그 맹인이 듣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이들은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이런 무시를 일상적으로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46절은 이런 바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와 동정에 기대어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바디메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구태여 비교한다면 여리고에 과연 바디메오를 능가할 만큼 불행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막연하나마 희망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도 앞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하다고 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거의 벗어나 보지 못한 그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계속 이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은 그는 그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자신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 그 자체만 마음에 간직한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과연 그것이 언제 일는지 그는 기약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오늘도 여리고 길가의 끝자락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것처럼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그 길가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동쪽의 베레아 지역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이 여리고는 그곳에서 24km 정도를 더 올라가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 무리 중에 나사렛 예수가 계신다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여리고를 방문하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을 만날 처음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소원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가까이 와주십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 중에는 기회를 뒤로 미루는 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주님을 모셔드리기에는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수많은 무리의 꾸짖음을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하였다면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그때의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그 기회를 미루어 버렸다면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내일 기회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좋은 때에 차차 하자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뒤로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역경이 왔을 때에 뒤로 미루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온 반응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잠하라는 이 말을 대화체로 우리가 한다면은 왜 시끄럽게 하고 난리냐, 좀 조용히 해,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중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박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의 절박함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절박함을 잘 못 알아줘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덜 들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진찰할 일이 갔던, 진찰받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죽는 줄 알았어요. 잠깐이었는데 온몸이 완전히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힘드니까 그게 영향을 줘서 몸살기운으로 찾아와서 그날 밤새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새벽에 설교하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진찰했던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나만 옆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격려해 주거나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가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책망한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가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더 크게, 횟수도 더 많게, 지금 만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해해도 기죽지 아니하고 더 힘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비록 냄새나는 누더기에 불과할지라도 바디메오에게서는 이 겉옷보다 더 중요한 옷은 없습니다. 이 겉옷이 그에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을 가려주는 옷이요, 어느 곳이라도 깔고 덮기만 하면 되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 때문에 예수님께 빨리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산이라는 겉옷 때문에 못 갑니다. 지위라는 겉옷 때문에 못 갑니다. 학벌이라는 겉옷 때문에 못 갑니다. 가족이라는 겉옷 때문에, 체면이라는 겉옷 때문에 이념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중요한 겉옷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맹인은 원래 서두르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데는 어딜 가더라도 손을 들어서 더듬더듬하고 확인하고 한 발자국 내딛든지,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 더듬더듬 해보고
발을 옮기든지 그렇게 하지, 맹리 서둔다면 그건 곧바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몹시 서둘렀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면서 그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관심이나 가져주실까?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심도 안 가져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이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게 우리 앞에 이 10장 안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왜 선생님이라 주인이나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선생님은 히브리 말로 라보니입니다. 라보니. 이 라보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긴가민가 아직까지 좀 그러면서도 라보니요 이렇게 했어요. 이 라본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냥 라비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라는데, 특히 여기에 라비, 이 선생님은요 히브리 말로 지금 라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선생도 그냥 선생이 아니고 유일한 선생, 극존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귀한 분이 없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믿고 라보니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볼 때, 소문을 들을 때 나도 고침을 받겠구나, 내 눈도 떼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지만은 주님을 기어이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진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의 소원을 물어주셨고 그의 소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했던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맹인이었던 눈이 밝은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람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탐욕과 위선의 겉옷, 자랑의 겉옷, 체면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으로 그것 하나이면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것들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지만은 여러분 그 겉옷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아마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니 벌거벗고 따라갔겠습니까? 속옷만 입고 갔겠습니까? 그 겉옷 걸치고 갔겠죠.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신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소원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배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배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세상 것만 쳐다보다가 절망하며 인생을 끝낼 이런 존재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선경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것 받으심을 미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